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 또 11장 2절 두 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열왕기상 1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 신앙의 이중성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성경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상하게 그의 인생은 지혜롭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우상을 가져다 놨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의 말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둘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삶은 살지 못했다. 좀 모순적이죠. 예.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이중적이에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후궁 700명, 첩 3,000명,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 1,000명이나 되는 그의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모순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호와의 전을 몇 년 동안 건설했죠?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예.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자기의 궁을 짓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 동안 짓습니다.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궁을 짓고요. 또 크기는 성전의 4배의 규모가 되게끔 자기의 궁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 이 궁전을 지을 때 그때쯤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는데 그 딸을 위해서도 이방 여인이죠.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어주는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자기의 왕국뿐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의 집까지 어떤 모양으로 지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던 그 양식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성전처럼 지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구별되다. 하나님은요 구별된 분이십니다. 아주 특별하신 분이세요. 예, 이게 거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 구별된 분, 특별한 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드리는 것들은요, 어떻게 해요? 구별된 것을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리 구별해 놓고 가장 양도 흠없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단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향을 바르잖아요. 그 향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향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을 그대로, 그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서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관유죠. 이 향유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에서 붓는 기름 향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망가뜨리면, 이 거룩을 망가뜨리면,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냄새 좋다고 막 바르고 막 이러면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 중에, 헌금 중에 11조라는 게 있죠. 11조가 다른 헌금들보다 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조는요, 구별된 마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게 11조예요. 11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조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10분의 1이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부담이 돼요. 내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부담이 되고요. 내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담이 돼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구별된 마음. 이건 하나님의 것이지. 이건 하나님 거야. 내가 따로 띄어야지. 이렇게 구별해 놓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그 거룩한 성전의 양식, 이것도 이 양식과 설계를 누가 줬냐면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다 만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감 받아가지고요, 그 성전에 필요한 그 재물들과 그 은과 금과 돈과 철과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설계도와 양식도 다 만들어놨어요. 솔로몬이 이거대로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궁을 건설할 때도 그 양식을 따라서 화려하게 졌어요. 그 양식대로. 심지어 이방의 아내인 바로의 딸의 집을 지어줄 때도 여호와의 성전처럼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이방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지을 때는 처음에는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한테 거기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오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레바논에다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의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해서 나무를 벌목을 해요. 나무를 베어서 그거를 이제 그 운하에 띄워서 이제 갖고 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보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자, 어떻게 일했다고요? 그게 사실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그 정글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운반해서 하는 게 아주 힘든 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때로 나눠가지고 이 3만 명을 구분을 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교대하고 2달을 쉬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타국에서 힘든 노동이지만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한 달만 일하면 2달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국고성을 짓고 각종 성을 계속 지어요. 계속 지어요. 40년 동안요, 솔로몬이 그치질 않았어요. 계속 지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동이요, 처음에 이렇게 자비롭게 하다가 점점 그 노동에 가중치가 늘기 시작해요. 점점 더 힘들게, 점점 더 백성들을 노역을 강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노동에 지친 백성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찾아가서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그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거절당하니까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러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살펴보면 그의 지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지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이란 뭘까요? 한 사람이 두 방향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요? 세상 욕심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안에 분열된 자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와 실제로 욕망하는 내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은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두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요, 두 마음으로 끌리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야, 이건 정치적으로 하는 결혼일 뿐이야. 나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지 진짜 마음은 아니야. 나라를 위해 하는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요, 자기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그렇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과 욕망을 동시에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그런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내면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앙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져요. 그냥 온전한 한 마음이 아니라 이게 갈리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봉사를 하는데 평안이 없어져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멀어졌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허전합니다. 외로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러한 갈등을 겪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의 공허했던 텅 빈 마음이 사실상 너무나 잘 표현이 되죠. 물론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근데 그 결과까지 도달하기까지 그의 마음 상태를 보면요,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 욕심을 챙겨도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동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져요. 견고했던 삶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남들을 신경 쓰고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드러나요. 누가 제일 잘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신앙 진짠가? 저게 정말 신앙인가? 아빠 믿음이 진짠가? 그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아픈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숨겨진 욕망을 인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기 모순을 직면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일어서는 단계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중적이고 모순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할 때가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고 어떻게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윗 당신이 아닙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양을 돌보지 않고 한 마리를 뺏었던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이것이 자기 통합의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이해 및 수용의 단계입니다.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이 정직함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중성,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과 삶의 동떨어진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정직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은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체면을 지켰지만 다윗은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찾냐?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진실한 사람. 비록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땠죠?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을요, 그대로 내어놓고, 자기의 그 허물과 죄를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어요. 회개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완벽한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이중성, 합리화시키거나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애통하고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와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보세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심장이 그런 사랑이 없어.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을 나한테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배우기 원하는데 내 손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게 주세요. 주님, 내 발이 정말 주님 원하는 곳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예수님의 발이 내 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은혜로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첫 단계는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갈망의 재정렬.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맥락에서 조화롭게 재구성하여 수용하는 과정.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고 소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내 안의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것. 시편 51편은요, 부제 위에 있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날 이후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의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가 진짜 사모하고 진짜 갈망하고 진짜 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 그의 영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아니 여러분들의 영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이 진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진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비록 세상의 생각과 욕심에 많이 가리워져 있을지라도 그 안을 하나하나 열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의심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돌아보니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아잖아요.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비록 예수님 부인했어도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거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너의 영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그 사랑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맡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린아이들. 예. 왕성교회에서 이제 2학년들, 저희 거기는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한 학년당, 예, 1학년에 그게 있고 2학년은 제가 맡았고 3학년에 또 교육자 따로 있어서 한 학년당 이제 교육자가 따로 있는데 저는 2학년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100여 명 아이들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원하지 않니? 너희들도 진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있잖아. 너희들도 정말 온전하게 똑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근데 잘 안 되지. 예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예수님 너희 마음 아시잖아. 예. 설교하면서 얘기하고 기도했어. 근데 아이들이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진짜 아이들 마음에도 있는 거야.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야. 진짜 온전하게 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쓰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시금 그 사랑 일으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래, 내가 진짜 갈망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지. 내가 진짜 사모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지. 세상의 기쁨 아니지.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전부가 주님께 있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이래도.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다시금 예수님 사랑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발견. 거짓된 자아를 벗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자기 모순을 직면하였으니 이제는요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마음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을 때 잘 드러났어요. 사실 이건 언제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죠. 자기의 어떤 군사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죄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섰어요.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예루살렘과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치료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전에는 다윗이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찌 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그 타작 마당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타작 마당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돼요.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 안에 작은 모습이라도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전이고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어땠냐면요, 안 믿는 사람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눈물이 뚝 떨어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 그게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함으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들,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놓지 못한 손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놓지 못한 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말 의로움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신 나의 온전치 못한 마음, 정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메마른 심장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 줄 아오니 이제는 내 안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오니 이 사랑 다시금 붙들고 나아가는,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던 이중성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